시편 37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아마도 그의 주변에 악한 방법 또는 속임수 이런 등등을 통하여서 부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이 시편을 지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본주의 시대에 이 시편이 그렇게도 잘 맞아 떨어질까 싶을 정도로 그 시대에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다윗이 비교적 잘 다스렸던 시대였고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보다 자본주의가 그렇게 득세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기업들이 다 땅들이 있었고 또 각각 그 지역마다 장로들이 있었고 또 그 전체를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위인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만큼의 자본주의의 그 이기심과 물질 만능주의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 속임수로 거래하고 또 특혜를 누리고 특권을 가지고 자기의 사업을 늘리고 그래서 또 땅을 사고 땅을 늘려가는 이런 일들이 그때 있었을까? 그런데도 여전히 인간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탐욕, 욕심, 부를 이루는 것, 재산을 많이 늘려서 그걸 통하여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인간의 기본 심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물질에 대한 욕망과 충족받고자 원하는 마음이 더 강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구나 여러분의 이웃이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 별로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아이들 학교 공부 보내는데 론을 받아야 되고 또는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겨우겨우 해나가야 되고 애들 용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런 나. 그쪽은 용돈도 주고 얼마든지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고 사립대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자원과 그러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은 어떨까?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그리 편치 않습니다. 아니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식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경쟁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과 그런 자식들이 그런 애들을 보면서 엄마 아빠는 뭐해요?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뭘 도와줬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마음이 대단히 불편해질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갖고 있지 아니한 부나 내가 갖고 있지 아니한 재산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다윗이 그 시대 상황에도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지은 시편입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평하고 네가 갖지 아니한 것을 그 사람이 가졌다고 시기하는 것 그런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마라.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8절에 보면은 7절 8절에 보면은 분노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감정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왜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 저렇게 악한 사람은 잘 살고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돈이 이렇게 없고 아이들도 그것 때문에 쪼달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마라. 먼저는 이 부정적인 명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7절에도 나와 있고 또 8절에도 나와 있고 다양한 표현들, 불평, 시기, 분노 이런 단어들을 써서 먼저 하지 마라. 그 신앙인의 길이 아니다. 자꾸 사람 보니까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시각을 바꿔준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가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너의 시각이 어떤 것이냐? 너의 시각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말씀의 시각으로 바꿔라. 세 가지 시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시각을 갖고 부와 재산과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시각. 첫 번째는 오늘 2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풀도 또는 채소도 풍성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라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금방 배임을 당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네, 어느 기간 동안에는 잘 자랍니다. 어느 기간 동안에는 풍성합니다.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며,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길게 보여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아주 짧게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늘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아주 짜증나는 시간 속에서 오래 힘들어합니다. 힘들 때는 시간이 안 갑니다. 아플 때는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 것 같은지,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즐거울 때는 시간이 빨리 갑니다. 행복할 때는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별거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짧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기에 집중하고 화가 나고 혹은 아파 있으면, 마음에 상처가 되어 있으면 왜 이렇게 길고,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모임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게 느껴집니다. 시각을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인간이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자기의 잘못된 것과 속임수로 가져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놔두시겠느냐? 놔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내 거가 없습니다. 누구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가 이거 내 거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것을 그 사람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거나 그것을 축적하는 과정이 부정하거나 불의하거나 잘못되거나 거짓된 것이거나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거 다 손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물질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구나. 그리고 그 방법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을 때가 있구나.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다시 좀 더 넓혀서 바라볼 때, 영원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부유와 누림이 짧은 풀의 생명과 같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 모든 물질에 대하여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한 100% 책임을 물으신다. 그러면 그 물리는 방법에 대하여 네가 왈가왈부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의 시각을 멀리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컬티베이트 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제가 그런 시각을 주십시오. 그런 시각을 갖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멀리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손길에 비추어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또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내가 왈가왈부하며 할 일이 아니지.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각을 멀리할 뿐만이 아니라 이 악한 것이나 또는 이 부에 대해서 멀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위를 바라보는 시각을 오늘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부터 8절까지 쭉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5절에 맡기라. 여호와께 앞에서 잠잠하라. 7절에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 얼마나 많은 명령을 이 기도 가운데 하고 있습니까? 의뢰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기뻐하라. 5절에 맡기라. 의지하라. 그 다음에 7절에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긍정적인 명령만 무려 7가지. 대략 7가지를 8절 가운데 7번 내지 8번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너의 에너지 거기 쏟지 말고 너의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다. 내가 없는 것에 집착해서 자꾸 그것을 비교하지 말고 너의 있는 것 가지고 선을 행하라. 그 뜻입니다. 네가 재능이 없느냐? 아니다. 너 재능이 있다. 너 재물 없느냐? 너 재물 없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 가지고 선을 베풀어라. 네가 할 일은 선을 베푸는 것이지 불평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가지고 주님 섬길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물질도 하나님 주실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 주실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가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에 선을 행하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너의 앞길에 대해서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기다려봐. 하나님이 해주시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라. 우리의 삶은 부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데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안전하게 사느냐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에게 잘 베풀 수 있는 부자가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해야죠. 또 주시면 우리는 그걸 누릴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주님도 사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물질입니다. 다윗의 시대나 천년이 지났던
예수님의 시대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나 인간은 똑같습니다. 물질 가지고 늘 시험받고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고 물질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고 그 물질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갉아먹고 그 조금의 물질 때문에 욕심내다가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헌금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못하고 남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냥 하나 요거 뭉치며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에 대하여 주님께서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나를 봐라. 나는 가난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 제일 가난하셨습니다. 아무 재산 없었습니다. 자기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잔고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제가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주님이 가지신 재능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한번 따져보죠. 우리의 관점으로 주님이 가지신 재능. 주님은 재산이 없으셨습니다. 재산으로 돕지 않으셨어요. 뭘로 도우셨습니까? 약한 자 도와주셨고 죄인들 용서해 주셨고 병든 자 찾아가서 치료해 주셨고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도와주셨잖아요. 주님이 재물로 도와준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하셨으니까. 가진 게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풍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질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늘이 다 하나님 것, 자신의 것이고 이 땅이 다 자신의 것이었으니까. 그 우리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미래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 땅에서 못 누리면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에게 주실 기업이 풍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는 가난한들, 없음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 못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을 못합니까? 제가 이것이 안 돼서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관심을 쏟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사셨는지를 생각해봐라.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네가 주님의 뒤를 쫓고 있다면 그렇게 주님의 뒤를 주님 바라보면서 쫓아가라. 오늘 본문에 주님을 의뢰하라, 따라가라, 신뢰하라, 맡기라 하는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 어떤 것들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또 5절에도 그가 이루시고 6절에도 그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멀리 바라봐라. 악한 것에 시선을 너무 집중하지 말고 멀리 바라봐라. 두 번째는 하나님 바라봐라. 우리 주님 바라봐라.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바라봐라. 세 번째는 약속을 바라봐. 그것이 신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바라봐라. 우리는 그것을 늘 바라보도록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다윗이 경험한 것 같은 그런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풍요로움이나 이 땅에 누리는 부나
이 땅의 명예나 이 땅의 화려한 것들을 보면 우리의 눈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런 걸 갖고 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런 것들 때문에 불편해하지 말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도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주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많이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서 내게 주신 분복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사람들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살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성실하심, 그 신실하심, 그 베푸심, 그 자비하심을 우리의 식물로 삼고 오늘도 먹고 그것으로 에너지를 삼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회와 주임들 히스기의 위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